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펼쳐질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이 우뚝 세워질 그때에 많은 백성들, 열방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과 통치를 하심으로 전쟁이 사라지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평화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만방 위에 세워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세계 열방의 족속들이, 만방들이 그리로 다 모여들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갈 길을 배우고 또 그 길로 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 공의로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보습이라고 하는 땅을 가는 기구, 농기구를 말하는데, 무기를 바꿔서 이렇게 농기구로 만들 것이다. 그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비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착각할 만도 해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또 그것을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로만 만약에 그대로 대입을 시킨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전이 세우고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거길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 이 계시는 유대인들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민족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다리 더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건너뛰셨을까? 왜 이렇게 한참 뒤의 일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이런 더 이상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려질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 족속아, 너 이스라엘 백성아, 너 유다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평화로운 시대가, 공의로운 시대가 될 것이니, 너희들은 헛된 것, 모든 죄악들, 이것들 다 버리고 지금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믿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은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부리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미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예를 들면은 뭐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시간 있으면 제대하는데 군대에서 쓰는 여러 가지 군대 용품들이 그게 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뭐 애착을 부리고 막 요거 목숨 걸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럼 바보죠. 내가 이제 뭐 누구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지만 결혼해서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거기 있는 것들을 막 애착을 부리고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우상을 의지하고 불확실하니까 뭔가 보이는 부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네 내가 청기누설 해주는데 너 이렇게 될 거거든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네들 알고만 있어, 너네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사야 초반에 다음 주까지 연결되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얼마나 그냥 콱콱콱 꼬집어 대시는지 치시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해요. 그리고 6장에 나와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장면부터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쭉 책망하시는 얘기 나오다가 오늘 2장에 뚝 하고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갑자기 보여주세요. 이게 왜 보여줄까? 왜 야단치시다가 이렇게 보여줄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 목적이 뭡니까? 그 아이가 그 행동이 바뀌어서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막 지적을 해요. 부모도 그러죠. 저도 자식 키우니까 왜 안 얘기했어요? 아들, 딸에 대해서 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때로는 그런 전략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말씀을 잘 온전하게 행하고 잘 순종했을 때 가져올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준비했을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설득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이 5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근거는 그거예요. 자, 장차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허접하게 살지 말고 야곱의 족속아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알 때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알게 될 때 현재의 삶을 고치게 되고 비전을 알게 될 때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재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현재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가 전부이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그때뿐이죠. 제가 온두라스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얘기가 너무 이뻐요. 대안학교를 하시고 그 크리스천 기독교 학교를 만드시는 분인데 현지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하셔요. 한두 번 현지인들하고 속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은 도와주고 싶대요.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주고 싶대.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일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정말 인내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못 참는데요. 이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은 노예 근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늘 식민지 시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 제국주의의 그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급급해요.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나중에 좀만 더 기다리면은 몇천 불이 더 생길 수 있는 임금을 주고 더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걷어치우고 당장 퇴직금 몇백 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 보고 되게 답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비전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가 비전이 없을 때 사람은 천박해져요. 그리고 현재에 급급해요. 그리고 막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주도 땅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봅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꿈이에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저는 세례를 주는 교인이 더 많아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정말 작지만 정말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같이 함께 잘 지내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들과 현재의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것을 그 비전에 맞춰서 고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너무너무 커요.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게 하시는 말씀, 5절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을 우리 교회로 대신하고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비전을 보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청산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납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죄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동방풍속이 뭘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는 이 동방풍속,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토착신앙.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저쪽 섬나라에서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에서 온 것으로 보여요. 지금의 블레셋하고 이 민족하고는 다, 블레셋은 그때 다 전멸됐어요. 없는데 그냥 이름만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랍 민족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에 만연했냐면 점치는 것에 너무 능했어요. 점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한 거죠. 또 이 유다 백성이 뭘 잘못했냐면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거래를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언약에는 범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뭔가 협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은금보화, 마필, 병거 같은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의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과 무력과 힘을 쫓고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요, 천한고 무지한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조차 여러분 우상에 심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철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뭐라고. 그 양반 이제 막 하도 많이 잡혀가고.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뭐에 심취하고 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 줄 아십니까? 점쳐서.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 땅 살까요 말까요? 이날 계약할까요 말까요? 언제 어느 날 계약하면 좋을까요? 모든 게 다 미신이고 점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회사 넘어가고 쇠고랑 찼어요. 로비로 성공하려고 하다. 이제 기억 속에 희미해집니다만 경남기업 성환종 회장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예요. 성도. 장로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기업으로 정말 경쟁을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와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로비를 통해서 관광국사 따내고 비리가 드러나면은 뇌물 주고 범법행위를 해서 잡혀가면은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아니면 가석방되고 특사로 풀려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처참한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죽어가면서 누구누구 살생부를 썼습니다만 누구 하나 이 세상의 인심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만 억울해요.
뭐 하나 그 사람 억울하면 밝혀줍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다 그렇게 짝짝꿍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죽으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이거예요. 똑똑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말이죠, 배우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희한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예요. 미신, 점치러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하고 뭐 좀 생각도 없고 뭐 그럴 것 같은 사람들만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회의원들 잘 갑니다. 그런 사람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죠. 대학 교수 부인들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 이번에 될 것 같냐고 안 될 것 같냐고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상에게 천한 자도 절을 하고 귀한 자도 절을 하고 모두 다 굴복하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용서할 수가 없다. 9절에 보세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저도 그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 뭐 자신이 말하는데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사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 얘네들 자기 동족이지만 얘네들 하는 꼴을 보면은 도대체 가능성이라고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근거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시라면 용서하지 마옵소서. 제가 봐도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쩌자고 이러는가? 어쩌자고 이 동성애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왜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가? 안타까워요. 하나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광대하심,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퀴벌레들이 어둠 속에서 찢고 까불고 해도 불 한번 딱 켜면 막 발발발 떨고 다 어둠 속에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태양보다 더 강한 빛같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분이 노출되고 나타나시니까 사색이 되어서 토굴과 바위 틈과 막 이런 데로 숨는 거예요. 스물스물 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우리도 짓고 있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동방 풍속에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문화라는 미명하에 전통이라는 미명, 특히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요, 엄청난 문화와 풍속이라는 명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같이 21세기에 달나라를 갔다 오고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도 산신제를 드리고 영등할 만은 섬기고 용왕제를 드리고 쥐불놀이를 하고 일출제를 하고 입춘대굿을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점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에 유달리 많대요. 저는 깃발 하나 꽂아놓고 대나무로, 그것도 왜 대나무로 꼭 꽂는지 모르겠어요. 삐레침 같아, 삐레침. 그러는데 뭐 무슨 도사 엄청 많아요. 교회 이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 마을마다 그 천을 치렁치렁 걸쳐놓고서 거기서 비나이다 왜 그렇게 하는 데가 아직도 많습니까?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도 역전히 신구간을 따라야 되고 애가 태어나면 그거를 구슬해야 되고 무슨 개업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 막 뭐 뿌려대고 무당 불러다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은근히 따라하고 추종하고 그냥 묵인해버린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허접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인 죄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즉각 돌이켜야 우리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조하지 마시고 협력하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니 우린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음에도 인간들은 왜 끊임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패역한 길을 걸어갈까요? 그 밑바탕에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족속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비전도 얘기하시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도 얘기하신 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1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교만, 거만, 자고, 이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높아져 버린 마음, 이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교만함, 높아진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섬기던 우상들, 화려하게 생활했던 모든 물질들, 부귀영화들,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실제로 마주치게 됐을 때 숨어 피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나약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허약한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처한 입장과 주제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겸손한 것이, 무조건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만 같고,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려는 순간,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뭔가 이거는 그냥 될 것 같고, 이렇게 내 마음이 높아지려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켓이 되는 것 누구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를 자고라 그러거든요. 그런 자에게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겸손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이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인간은 마지막 숨을 멈추면 끝날 인생이에요. 끝날 인생. 여러분, 임종할 때 잘 보시죠? 숨 몰아쉬면 끝입니다. 끝. 이게 인간이에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의지할 대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교만은 이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실수하지 않고 은혜가, 사랑이, 긍휼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니 너희들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묘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걸리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동방풍속, 점치는 것, 우상숭배, 금은보와 의지하는 것, 마필, 병과 같은 무력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세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슬금슬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초반에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700년 전 이야기지만 이 시대를 이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94장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하나님,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이름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내게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들이 살 길이 이거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날을 미리 청기누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날이 될 것이니 현재 그렇게 살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미래는 현재가 이어지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에 성실하지 않는데 미래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가 이어지는 거, 연장이 미래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풀어 주시옵시고, 해체하여 주시옵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저를 단련시키셔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순수한 거룩한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다면, 추악한 것이 있다면, 풍습이 남아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자고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낮춰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동성하며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아버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이름이 되신 주
마지막에 이루실 놀라운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주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나의 삶이 곧 미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현재부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며 왜 탄식하시는지, 왜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여전히 미신과 우상에 너무나 길들여 있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물질과 문명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너무나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함, 그 자고함을 낮춰주시고 굴복되기 전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심령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나중에 씨앗이 발화가 되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제주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샘하며 이를 방해하고 이를 없이 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준동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그 입 다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